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가, 그런 모습이 때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받기를 싫어하거나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최고의 관심과 인정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악가는 음악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기 취미에 따라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늘날 최고의 관심은 뭐냐?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관심도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 번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과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어느덧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 시각과 관심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사람마다 관심이 다를 수 있고 처한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다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 삶이 무엇인가?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심을 서로 갖게 되는 것을 바로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각기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잘 모이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에 공유라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도록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착할 수도 있고 집착은 때로 잘못된 길 시기와 질투로 양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모두가 내 거여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은 결국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관심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천지를 만드실 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인생이 생겨나가지고 아이고 어둡구나, 아이고 나 못 살겠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걸 다 만드시고 난 후에 무대를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제일 만약에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 보여서 아담을 마취시켜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냈어요. 얼마나 깊이 마취가 되었는지 갈비뼈를 못 빼가도 모를 만큼 아담이 깊이 숨만 쉬었지 마취된 것 같아.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다 보니까 아담이 뭐라겠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들이 여자 보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아담 때부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남자 뼈다귀요. 답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남자의 뼈다. 뼈요, 뼈. 하나님이 남자 뼈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분이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랑방탕한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이 사람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시각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오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가져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만물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중동 사태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28일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가는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세 없으니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보는 관점과 성도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앞에 있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거기엔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진 생각과 우리의 뜻이 같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더 높고 그 길이 더 높을 수 있다.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넓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심이 디테일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 관심에 대해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관심 가진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 관심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없을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은 결국 납니다. 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진이 잘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온 게 사진이에요? 누가 잘 나와야 돼요? 내가 잘 나와야 돼.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멋있게 잘 나와도 내가 못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와서 못 나왔어? 못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못 나왔어. 눈 감았어요. 나는 눈뜨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잘 나왔어요. 그럼 사진 잘 나와도 못 나왔어요. 왜 그래요? 내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 자모님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자모들의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자기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네덜란드에서 영상 2분짜리가 왔어요. 우리 손녀가 한복 입고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볼 때 내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일부는 제인이라고도만, 여기 우리 애들 이름도 모르고만. 관심이 제인에게 있는 거예요. 손녀에게 있는 거야. 아무리 다른 애들이 잘해도 우리 제인이가 못한 것이고, 다른 애들이 못해 우리 제인이 잘하면 잘한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제인에게 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관심이. 사진이 잘 나오면 내가 잘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잘해야 잘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인이 잘해야 목사님도 기쁘고 장로님도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교인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인이 건강하고 좋아야 목사님도 기쁘고 다 기쁜 거, 성도도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게 다 중심이 자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가 울면 엄마는 다 알아요. 얘가 젖을 먹고 싶은지 아니면 응아래 했는지 다 알아요.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다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넓게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 잘 읽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사람 몸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전쟁들의 와중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복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고, 혹시 그 자녀가 다칠까 봐, 어림을 당할까 봐, 장애자가 될까 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참새는요, 가난한 자들의 한 끼 음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몇백 원짜리, 몇백 원이 되는 참새입니다. 그런데 몇백 원짜리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즘에는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해요. 그거 없을 때는 참 길을 잘 찾아갔어요. 근데 그거 생기고 난 후에는 그거 없으면 길도 못 찾아가. 왜 그래요? 거기다 의지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느 때 고속도로 주소 치고 갔더니 고속도로 중간에다 세우더라고. 내비가 다 왔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속도로 밑에가 거기가 바로 내가 가는 곳이더라고요. 아, 내비가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못 가는가 보다. 거기다 세워놓고 목적지 다 왔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다 모든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인공위성이 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기지국이 있어요. 기지국에서 다 중계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인공위성 떨어져 버리고 기지국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쓸모가 없죠. 문자도 안 가고 카톡도 안 가고 내비게이션 작동도 안 하고, 그때는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고 힘들죠. 옛날 사람들이 참 잘 간 거요. 우리에게 최고의 인간 내비게이션은 김기옥 전사님이에요. 그분은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라고, 아, 목사님 그렇게 가지 마세요. 가는 빙글빙글 돌려요. 가는 거려, 가는. 그 김 전사님 가면 지금 빠른 길로 가더라고요. 왜 내비게이션 빙글 돌리는가 몰라, 어떤 때는. 여러분, 전화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100개 이상을 외웠습니다. 전화 지금 100개도 아니라 10개도 잘 못 외워요. 다 누르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의 기억력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추적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관심 가시는 하나님, 넓게도 관심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어떻게 관심 가지시냐?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1편 4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동 사막 지방에는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떤 때는 20도 납니다. 낮에는 뜨겁고 덥지만 밤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요.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디테일하게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결정했으면 그를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도 되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욱 빨리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는 패스트트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그분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다가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편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키시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식물에 있다고 했어요? 동물에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처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에다 맡기면 틀림이 없는 거. 왜 그럴까요?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계 은행 가운데서 제일 믿을만한 은행이 어디입니까? 전부은행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스위스은행. 왜 스위스은행입니까? 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스위스은행이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이자 안 줍니다. 이자 없습니다. 그래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맡깁니까? 가장 안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위스 은행보다도 더 안전하신 것이고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등록이 나지 않고 도둑대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 여러분 헌금 하늘에다 쌓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지 마시고 선교 헌금이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밑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스테벤 집사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사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까지 전하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리고 마지막 2년 감옥에 있다가 끌려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중국, 북한, 남미, 모슬렘이 있는 지역, 공산권이 있는 지역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어요. 시진핑이요 지금 아주 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많은 그런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힘들어도 전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1억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소녀가 예수 믿다 붙잡혀가지고 화인을 나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불로 화상을 입어도 예수가 좋으냐?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으나 마지막에 그는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은 30을 받았지만 던져놓고 자살해버리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어.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치욕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구나. 참 무서운, 가장 폭력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는 신앙 지키고 주님 배신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변호하시며 그분 아버지여 그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거에 신앙생활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국의 1978년 10월엔 뉴욕의 브롱스에서 70세 노부부가 나란히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두 번의 강도를 당해 그때마다 젊은 강도들이 와서 돈만 가져가는데 나이든 노인들 두들겨 패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또 강도가 들어와서 또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미리 염려해서 관리소에 편지를 보내놓고 죽었는데 죽기 직후에 경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수의 두 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궁색하지 않은 살림도 있었고 실로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기세 같은 수준 높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우리 부부는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두렵게 공포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옆에 분 같이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평안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행복해야지.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렇다면 다시 교회 오고 싶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복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왕따당한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토요일마다 주말 연습회 가운데 하나뿐인 4편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안 봤던데 조금 봤는데 거기 보면은 할머니 하나가 나오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런데 치매 걸리면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아버지 명이 어디 갔어요? 명이가 자기 여동생인데 거기 며느리 쫓겨난 손자 며느리를 명이라고 부르면서 명이 어디 있나? 명이 데려다 달라고. 요양원에 갖다 놓았는데도 명이만 찾아. 명이만. 그러다가 또 돌아오면 그렇고 거기 며느리하고 둘째 손자면 머리를 많이 잡혔어요. 그냥 막 잡아뜨가. 2년 천년 같은 년들이 그냥 우리 명의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다. 막 그러면서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이야 이거 막갑하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시청 높다며 나도 조금 보다 말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물론 아픔은 잃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의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답시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은 나는 버림받은 아리라 생각했지만 그 아버지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갔습니다.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록 그가 죄악의 길이 갈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오른팔로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밖으로 나오다가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무리는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과부가 자기 독자 아들이 죽어서 관을 붙들고 울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니까 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이러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신나게 해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데 이런 역사 일어나요. 으뜸이가 눈을 뜨고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대자연병원 5층 1510호에 왔습니다. 타나다의 유학 같은 박아무개 52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다 발 헛디뎌 쓰러진 아이 있죠? 깨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옮겨오려면 2억이나 넘는 수송료가 필요한데 그가 깨어나서 대한항공에서 8좌석을 주어서 2,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다 대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의료진도 따라왔고 52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우리 으뜸이는 1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으뜸이의 눈을 뜨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양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중환 자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중환 자세는 죽을 사람이 가는 것이고 마지막 어쩌다 나 사는데 중환 자실만 벗어나도 살 것 같아요. 으뜸이가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양권사님이 살 것 같아요. 본인이 살 것 같아. 권사님이 살 것 같아. 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말은 못합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제가 오늘 이 나인성 생각을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으뜸아 일어나라. 말을 해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말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가니까 하품을 해요. 아이고 으뜸이 하품을 해. 권사님 하품해요. 나는 하품하는 것도 신기하더라고. 머리 내가 이상하면 하품도 못할 때 하품하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으뜸이가 어린아이가 됐네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씩 지금 살아나고 있네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으뜸이를 일으켜 주시고 말도 하게 하고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골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대자협에 사진 찍었는데 쇄골에 골절이 있고 가슴에 갈비뼈도 안 나갔고 짚어서 여기도 나가서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일간의 입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야 또 보험도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